가정선교에서 땅끝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사도행전 1장 8절은 잘 아시니까 이거 암송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무슨 뜻이냐? 그게 무슨 뜻은 따져서 뭘 합니까? 다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오늘 특별히 공동의회로 모이기 때문에 과연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그 첩경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역시 이 사명 감당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특별히 2012년도를 결산하고 2013년도를 예산을 세우고 교회가 통과시킵니다. 그거는 온 교우들이 일치단결해서 지금 재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교인들의 전체적으로 상황을 다 고찰하고 또 당회 허락하에서 짠 이 예산대로 우리가 충실하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또 봉헌하고 그렇게 2013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 거친 이민 생활하면서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신병에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정말 뭐라고 할 말도 없고 드릴 말씀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이유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그냥 작년처럼 지나겠지라고 그렇게 단지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나왔으니 이번 해도 건강하게 일단 몸 성하게 둘째로는 주변의 여러 환경들 특별히 여러 경쟁자들이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장애물들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면서 내가 굳이 이렇게 언성을 안 높이고 또 피치를 안 올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알아서 이렇게 일이 그냥 수월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당초에 가졌던 그 계획들 혹은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다른 목적이 있으시면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 구하면서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또 매일 큐티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시는 가운데 2013년을 잘 보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교제를 나눕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구역 모임에서 교제를 하시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이 주일 예배, 대예배에 오시기 전에 구역에서 먼저 친구들을 좀 사귀시고 나서 대여섯 명 친구가 있을 때 예수님 기사를 보면은 4명 친구만 있어도 그 중풍 환자가 일어난단 말이죠. 대여섯 명 친구가 있을 때 내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또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밥 먹고 함께 금식하고 하면서 나의 모든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 이게 영적인 교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역에서 이러한 교제를 하시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꾼을 세우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중차대한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 과정들 새신자반,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을 통해서 수료하신 분에게 중백 피택권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피택 되시면 사역반 또 30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임직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중입니다. 한편으로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요. 사명 감당이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2013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재정부에서 이렇게 회계장부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바쁘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한 분도 성경헌금을 못 들으셨더라고요. 지난주 우리 선교사님 설교하셨는데 오늘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 선교사님 설교하셔서 또 어떻게 좀 영향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야단 맞아가면서 배운 개념으로는요. 그러면 우리 교회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피값 주고 사셔서 세워주신 목적은요. 선교하라고 합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그런데 우리 교우들이
선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아유, 관심은 있지요. 예,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을 표현을 안 하시잖아요. 속으로는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해 라고 말을 해야 사랑하는 줄 알지, 결혼하지 않은 이상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고 알긴 뭘 알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내가 선교에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선교헌금을 봉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한 분도 안 하셨다. 무척 바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아마도 정신이 없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헌금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고, 과연 이 교회가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인 선교, 이 사명의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서 아하, 그렇구나 라고 납득이 되시면은 저절로 봉헌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구절로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들어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여느 교회와는 달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까 하는 우리 교회 2014년도 실천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림으로써 말씀을 대신할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좋죠. 네, 이러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배당에 나오면서요. 그런데 성령 받는 일이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지난 주일에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거듭난 사람들은 위로 나서 하늘에서 나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인데, 우리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100%.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간적으로는요, 이것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4단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안방, 온 유대, 집안뜰, 사마리아,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그 다음에 땅끝, 내 평생 가볼까 말까 한데. 그래서 공간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안방부터 열방까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방부터 열방까지. 예, 다 방자 돌림이지만 이게 거리가 대단한 겁니다. 안방은 안방이고 열방은 열방이지요. 예, 그랬을 때 우리 안방부터 내가 선교를 하면서 저 열방까지.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이제 3년째 멕시코 미션 트립을 가는데, 올해는 8월 15일부터 25일까지라고 그렇게 연락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에 들어갈 텐데요. 가까이 있는 멕시코, 그리고 또 우리 마성교사님은 또 멀리 이제 이번 주 설교 끝나시면 곧 채비 갖춰서 멀리 또 우리 중국으로 가셔서 이렇게 선교를 계속 하실 예정이십니다. 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안방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열방까지 가셔요. 참 잘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더구나 한국 교회는요, 엑스포하고 그 다음에 80, 그 다음에 87년도로 기억되는데, 그때 10만 명 선교사를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전히 전 세계에서 해외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시는, 열방의 선교사를 내보내시는, 제일 많이 내보내시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한국이 2만여 명 가까이 그렇게 나가 계십니다. 목사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합쳐가지고요. 그랬을 때, 참 대단하다. 그 조그만 나라, 미국의 그 52개 주 한 주보다도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으니 참 감사하다. 그것은 우리는
한국인 크리스천, 나아가서는 코리안 캐네디언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고, 올해도 역시 아이들이 멕시코 미션 출입을 가든가, 또 우리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나면은 홈페이지에 제가 뉴저지 초대교회 그 글을 실어놨습니다만, 그 선교 전략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바운더리를 넓혀가면서 이제 중미에 쓰니 남미로 가고 호주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그 다음에 다른 미전도 종족으로 가고 하는 그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안점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간적으로 설명드린 것은 사실은 저보다도 다른 목사님들이 훨씬 경험적으로 또 많이 능숙하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사실은 키포인트입니다. 자, 다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요?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거기 어디 시간이 있어요? 거기 어디 시간이 있냐? 예.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통관하면서 이것을 시간적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성경적인 선교를 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공간을 안방부터 열방까지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시간적으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것을 보자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교회의 어머니며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지원주의자들은 여전히 지도상에 있는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그곳에 제4의 성전을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나로서는 내가 있는 이곳을 예루살렘으로 하면서 이 시간부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유대 시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마리아 시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땅끝 시간, 이렇게 시간의 궤를 따라서 선교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잘 납득이 안 되실 테니까 그 주보에 설교 성구 있는 것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쪽 줄에 사람이 제일 많이 앉아 계신데, 여기서 제가 얼핏 보아하니까 우리 신주현 집사님의 목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찾으셔서 한번 일어나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뒤에까지 들으시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여기에서는요, 시간의 흐름이 두 세대로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뭐 유대인 복장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여기다 까만 거 이렇게 메고, 그 다음에 손에다가 이렇게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이렇게 메고, 그 다음에 자기가 첫날 밤 치렀던 거예요. 어깨에다 메는 거. 거기에다가 가운데 다윗의 별을 그리면 이스라엘 국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 사람들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정통파들은.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할아버지가 사시는 저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어디서요? 회당에서요. 그리고 나서 자기 가정에 와서 꼭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있는 대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지. 예. 우리가 그래서 이 정신을 따라서 두 세대 선교 전략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면 내 자녀가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훈련받고 사역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것이 유대인의 시간적인 선교 전략이에요. 내가 믿으면 네 자녀에게 믿게 하라. 오늘 말씀을 대표해서 봉독한 신집사님, 하은이 할인이에게 분명하게 가르칠 거죠? 그러죠? 캐나다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한국 가면 더 바빠질 거예요. 굉장히 인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이 유대인의 선교 이거를 배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분들이 4,400년 동안에 민족을 잃고 나라를 잃었어도 다시 나라를 되찾고 다시 민족, 아니 다시라고 할 필요도 없이 여전히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녀에게만큼은 내가 피를 토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우리의 134대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13살 되면은 LA나 토론토나 심지어는 영국에서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녀 성년식 한다고 6억 원인가 8억 원을 들여가지고 신문에 난 적도 있어요. 제일 앞에 앉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다 일어나셔요. 당신은 당신이 134대 손으로서 134대 손인 이 데이빗에게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제대로 전수했습니까? 예, 전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데이빗은 토라를 자기 혼자 읽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꿀을 바른 그 토라에게 입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는 그 아이가 거기에 입맞을 때 혀끝에 무엇이 답니까? 단맛이 달았을 때, 송이꿀보다도 더 단 이 말씀을 내가 평생, 우리 할아버지가 읽었고 우리 아버지가 읽은 이것을 평생 내가 지켜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100% 성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도 그 유구한 역사, 그 핍박의 세월 가운데서도 오늘날 우뚝 서가지고요, 뉴욕의 다이아몬드 상권의 90%, 월가의 60%, 노벨상의 35%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면 한번 공부해 볼만 함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 준비가 잘 된 교회라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면은 지금 말씀드린 게 17번에 걸쳐서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 분 보셨더라고요. 한 분. 네. 아주 좋은 걸 갖다 놔도 공부를 안 하셔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2세대 선교 전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신약교회는요,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갑니다. 우리 이쪽 자리에서 제일 음성이 크실 분이 우리 오중근 집사님 같으세요. 오 집사님 그 설교 성구 요한일서 1장 12절 14절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저 신약 성경 제일 뒤에 요라고 되어 있는 거. 요한일서 2장. 예,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2장. 아니, 1장에 12절이 없으면 그 다음 장을 보셔야지 뭘 그걸 가지고 또 항의를 하고 그러세요. 센스들이 이렇게. 예, 요한일서 2장. 예, 12절로 14절.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택셨던 계시를 받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의 이기였습니다. 한 절 더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의 알았으며, 아기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택셨던 계시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교회는요, 3세대 선교 전략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은 2세대로 갔는데요, 신약교회는 더 셉니다. 3세대를 갑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아비가 나오고요, 청년이 나오고요, 자녀, 아이가 나옵니다. 예, 제 입장으로 하자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같이 집안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주일날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다 정돈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평일날은 이제 애들이 커서 혼자 기도 연습하려고 각자 기도를 하랍니다. 얼마 전까지 날마다 우리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건 사실 좀 유치하고, 애들 다 컸고 해가지고 각자 기도를 시키는데, 주일날은 내가 가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려고 제가 대표 기도합니다. 주일날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음식 감사하고, 바꿈지 않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또 급한 일 안 생기고 같이 식구들 다 모여서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네가 이 공부를 하면은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는데,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참 좋은데 네 할아버지 다니시던 그러한 국제기관으로 가서, 그래서 한국 사무소에 가서, 그래서 네 신랑 만나면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하지만 너는 주일날은 네 아이 데리고 꼭 우리 집 와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그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한국으로 시가라고 하더니 주일날은 무슨, 그러면 저 목사 지금 무슨 꿍꿍이 속 있는 거 아닌가? 지도 한국 가려고. 그런 계산 전혀 안 했어요. 예.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3대 신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제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이제 저 아이의 아이까지만 내가 바라봐야 됩니다. 저 아이의 아이까지도 내가 크리스천으로 되는 거를 보고 있어야 내 눈을 감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믿었는데, 작은 애는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큰애 안고 그렇게 아들도 아니고 딸을 옛날 어른이 안고 이 아이가 크리스천 되고 유아세례 받은 거 그렇게 고마워 감사하고 그랬는데, 내가 아버지 신앙을 물려받았으면은 내 아이까지 봐야 될 거죠. 그게 요한일서 2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의 사고방식은 그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4,400년 살았지만 크리스천은 영원을 삽니다. 왜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 주는 한 3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다른 게 선교가 아니고. 결국은요, 과장하자면 내 안방에서부터 제대로 점검해 나가는 겁니다. 내 안방에서부터 복음이 흘러서 건넌방까지 가느냐, 아이들 방까지 가느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출가하여서 저들의 가정을 가졌을 때 그 가정 역시 크리스천의 가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여기까지 관심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시간적인 선교의 개념입니다.